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국민일보의 임 기자란 분이 지은 아름다운 내일을 여는 213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요, 위대한 한 음악가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병을 앓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호흡하기가 어려웠으며 그보다 먼저 태어난 4명의 형들까지 다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방부 처리된 미라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도무지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번째 아이를 임신한 이 어머니에게 이웃 사람들은 불행을 더 이상 아이에게 전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내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낙태 권유를 거절해서 마침내 태어나게 된 5번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베토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형편에 따라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곡들을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은 힘써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된 행위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겠지만 예배와 제사는 매우 다르고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여 제물 없이는 드릴 수 없지만 예배는 이미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어떤 희생이나 제물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면 예배는 이미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제사는 의무요 율법이라면 예배는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즉 예배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의 제사와 대비하여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속죄 제물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성문 밖에서 되어졌다고 말씀함으로 그 둘을 크로스업 시켜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의롭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오늘 우리도 기뻐할 수가 없는 예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함이 너무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공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오늘 먼저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항상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를 표현하는 것이 곧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를 드릴 때 항상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예수란 이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선포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찬미의 예배로
오늘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은 유포이아라는 말인데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온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어서 오늘 성경은 선을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되 실제적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요,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 또는 구제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고 나눔이 있을 때 구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눔 없는 교제나 구제는 있을 수 없기에 이 말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면 물질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눌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도 나눠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광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하루는 장남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요,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 꿈을 꺾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그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들아,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네가 고학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나도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 돈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의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학을 하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된 아들을 불러서 장롱에서 전에 보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모아진 돈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텅 빈 상자였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꺾지 않으려고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상자 속에 돈보다 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네요. 이것은 제게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꿈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질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산업 영웅이라고 불리는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쓰라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는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푸른 꿈을 펼치면서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무스탕이란 자동차를 개발해서 회사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5살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배신감과 차오르는 증오를 어찌하지 못하고 치를 떨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절망 가운데서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사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는 해고당한 지 5년 만에 8억 달러의 빚을 갚고 이 크라이슬러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정리해고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결과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어서기까지 가족의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위해서 항상 주말을 비워두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7분의 1을 가족을 위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바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쪼개서 나누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매우 큰 나눔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물질보다도요,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는 나눔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정 나누고자만 한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나눌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나눠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빚진 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듯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내 주변에 나누어야 할 사람이 어디 누군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 말하기, 읽기, 쓰기, 산수 등 내가 어려서 배운 모든 것을 당신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도우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함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참으로 척박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그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12월은 추워져 가는 이 날씨 속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정작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